시편 47장 2절씩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우리 온회중이 3절, 4절, 또 6절, 7절을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심이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임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처럼 복된 안식일에 주 예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참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이 안식일이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행복과 이 축복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을 교회에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력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풍요롭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위대한 영적인 활력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 때로부터 해서 성경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십니까? 시편 2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장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시편 4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찬양대가 서로 주고받았던 이 화답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다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던 찬양대장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배현주 집사님처럼 이 성전에서 찬양대를 인도하는 그런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성전 예배 당시에 이 찬양대를 인도했던 그 찬양대원들이 한 얼마나 됐을까요? 숫자가. 역대상 그 2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그 아비에수아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여러분, 이 구약 당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대의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이 조가 말입니다. 24반차로 짜여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웅장하고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찬송으로 가득 찬 시편이 맞춰지는 시편 이 15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시편이 맞춰집니다. 구약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찬양은 대단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심을 우리는 이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47장 1절로 2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임군이 되심이로다. 그분이 온 땅의 임금이심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6절로 7절에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큰 임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임금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통일왕국으로부터 분열왕국의 마지막 왕까지 왕들이 대략적으로 한 42명이 됩니다. 통일왕조 3대를 거쳐가지고 북방과 남방으로 갈라진 이 두 왕조의 마지막 왕까지 42명의 왕,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방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42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실망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를 한결같이 충족시켜준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참 기대가 컸지만은 맡아질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뭔가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나라의 왕들뿐만 아닙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왕들도 보면, 대통령들도 보면은 다 한결같이 실망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7장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버라카의 골짜기에서 부른 노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버라카의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역대하 20장 26절에 제4일의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배경이 뭐냐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그 여호사밧 왕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적군을 물리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대를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온 그 적군들을 깨끗하게 물리칩니다. 송장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7장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전쟁 보셨습니까?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47장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도와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힘이 있고 그 찬양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억누를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8페이지에 찬미의 선율은 하늘의 분위기이다. 하늘이 땅으로 더불어 공명할 때 거기에는 음악과 노래,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온 땅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기뻐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올라가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장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시온성으로 메어 올라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통치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법을 그 시온성에다가 딱 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24장에 그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를 때에 8절과 10절을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이제 이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이런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올라가심이라는 이 말이 이 법궤를 메고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인류와 함께 3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만합니까? 예. 참으로 위대한 찬송의 제목이요 주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변할 수 없는 우리 입술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서 죄를 정하게 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향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을 향한 노래, 그 노래의
그것이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미 15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참입니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인류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속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우리 입술의 영원한 찬송과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소리 높여 기뻐하며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런 풍요로운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그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장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의의 통치, 이것은 우리의 또한 영원한 노래의 제목입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영원히 왕이 바뀌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통치,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갈망입니다. 인간의 왕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강제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과 공의와 자비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이 예언이 끝이 나고 슬픈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문제투성인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의가 통치하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불법이 없고 부정이 없고 비리가 없고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들에게 하늘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292페이지에 오늘 주보 뒷면에 그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온 우주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유산, 곧 불멸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 성문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여 기필코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의의 나라에 우리를 백성으로,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또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의 올라가심, 부활 성천하심, 얼마나 위대한 찬양의 제목입니까? 영원한 의의 통치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생 동안 헌신하며 봉사한 이 노부부가 이제 선교사의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뉴욕항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항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부두에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노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신들을 이처럼 환대하는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한 린더버거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환영의 무리는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횡단한 린더버거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이 노부부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은 기가 죽고 슬펐습니다. 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류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너무나도 낙심하고 또 기가 죽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러나 고작 대서양을 횡단한 린더버거는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린더버거는 그의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는 린더버거를 환영하는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단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직접 나가서 너희를 마중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버겁습니까? 때때로 힘이 듭니까? 우리의 왕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가정 생활에 활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사업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생애를 끝까지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